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은 10월 1일입니다. 21일 정진이 다시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10월달은 10월달 둘째 주 일요일이 저희 제3주년 개원 기념법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시면 그때 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 저희가 둘째 주 토요일 날 전부 철야 정진하고 그 다음 일요일 날 개원 법회하고 새마을이란다. 새마을 운동이야. 우리 새마을 운동 해야 돼. 불교계 새마을기 모임이 있겠습니다. 바쁘시다 하더라도 새마을기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새마을기 모임에 쭉 해왔던 거하고 이제는 아마 조금 더 계속 깊게 갈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공부한 거를 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바가 많거든. 직접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금강경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진짜 금강경 우리 공부한다는 게 진짜 큰 영광입니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논리정연하게 잘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 가수 장사익 씨 아시죠? 저도 장사익 씨 팬인데 이분에 대한 기사가 오늘 그 금요일 날 오늘 조선일보에 났던데 제가 그분 기사를 보면서 참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분이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뭐 직업을 한 10가지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45세에 가수로 데뷔를 하셨더라고. 특별히 뭐 정규 과정의 이렇게 가수 공부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창은 하셨겠죠. 창 같은 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를 해서 노래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지금 65세가 되셨대요. 65세가 되면서 어떻게 우째 해서 그렇게 하는데 20년을 노래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노래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시간은 이분이 이 대목에 굉장히 저도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시간은 강물처럼 흐르지만 시간이 강물처럼 잘 흘러가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흐르지만 나에게 쌓여서 20년이 되었다. 나는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저도 1975년에 선생님을 만났는데 지금 근 40여 년이 가거든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따로 이제 선생님 따로 떨어져서 서울에 와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그거거든. 내가 말하자면 딱 중심을 잡으려고 그 일도 하나 안 해본 학교만 다니던 사람이 가정일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해보니 그러니까 진짜 아니 올시다야 공부도 힘이 없어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 중심을 딱 잡는 가장 그 방법을 제가 아침에 반드시 1시간 앉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예불 드리는 거 이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거 뭔가는 하나 기둥이 딱 있어야 되겠다. 이게 기둥이 있어서 정말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쭉 해서 나왔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 이제 자꾸 이력이 나지요. 이력이 나서 이제 21일 정진하다가 50일 입제하다가 그래서 혼자서 입제 해제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해갖고 저도 그러고 보니 그건 세월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일이야. 예불하고 좌선하고 또 새말기 잡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그 자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장사익식도 아마 45세 때 데뷔를 할 때 어마어마한 가수가 돼야지. 내가 막 출세를 해야지. 근데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이요. 굉장히 소박하게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가늘고 길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꾸준히 해서 20년이 흘른 거야. 우리 공부도 우리가 왜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막 무엇을 구해. 그러고 막 뭐가 되려고 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급하게 돼요. 이 마음이 급하게 돼서 뭘 자꾸 쟁취하려고 하고 뭘 자꾸 구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공부하고는 자꾸 10만 8천 리로 떨어지는 거라. 물론 열정은 있어야죠. 내가 이 생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열정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구하는 마음이 되고 쟁취하는 마음이 돼 갖고는 그게 없는 것 같아. 말하자면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 공부가. 우리 공부는 자꾸만 내려놓는 공부거든. 보는 것도 내려놓고 듣는 것도 내려놓고 육진경계에 내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도 자꾸 내려놓는 공부인데 자꾸 쟁취하려고 하고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장벽이 돼서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치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딱 파악을 하고 있어. 다른 것도 아니다 말이지.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그리자. 그걸 딱 안다면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법신자리다.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지. 그 이상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사실은. 그러니까 늘 변한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번을 잡든지 바로 이 순간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려간다는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순간 이 순간에 있게 되거든. 내가 한다 하는 순간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되거든. 안 가면 뭘 자꾸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면 이 순간에 있지를 않아. 맨날 과거에만 미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에 딱 묶여버려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이 없이 뭐 그렇다고 등신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물결 치듯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때도 내가 걸어간다. 그게 딱 한번 잡아. 가다 보면 또 잊어버리죠. 그럼 또 내가 걸어간다. 내가 밥 먹을 때 잊어버릴 때도 있고 잡을 때도 있어요. 그죠? 또 양치질 할 때도 잊어버리다가도 잡고 또 처음부터 잡을 때도 있고 또 나중에 잡을 때도 있어요.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거를 말하자면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자꾸 한단 말이죠. 자꾸 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처음에는 뭐 1시간에 한 번을 잡았다고 하자.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59분, 58분, 57분, 56분 이렇게 점점 내가 하루에 잡는 이 변한다 것이다와 새말길은 내가 한다 잡는 시간이 점점 늘어간단 말이죠. 온갖 보살님 그렇죠? 점점 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언제까지 이게 아니야. 점점 늘어가면 그것이 30%, 40% 만약에 1시간에 내가 1시간 갈 거를 내가 막 한 30분에 한 번 정도 잡을 수 있게 됐어. 안 가면 또 1시간에 적어도 한 10분에 한 번 정도 잡을 수 있게 됐어. 나중에는 한 5분에 하나씩 잡을 수 있게 됐어. 이렇게 자꾸만 잡아가는 힘이 커지면 관성이 붙어요. 이런 건 잘 말을 안 했는데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관성법칙이라는 거 있죠. 삼매에도 관성법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안 하는 사람이 이 관성법칙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 교통사고 나면 제일 많이 다치는 게 목이잖아요. 계속 앞으로 가는 운동법칙이 있는데 관성법칙이 있는데 뒤에서 탁 갔다 에너지가 오면 목이 탁 꺾여버린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가려는 그 운동의 그 에너지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매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걸 삼매지요. 바로 내가 말을 한다. 내가 듣는다.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이 육진 경계가 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순간에는 이 순간에 딱 와 있거든. 바로 이 자리에 와 있거든. 그러면은 그 삼매 관성이 붙어. 힘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설사 잊어버렸다 하자. 놓쳤다 하자. 놓쳤다 해도 이러고 보면 내가 쭉 잡고 가고 있었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왜 제가 이거를 아냐면 옛날에 하도 사람들이 연부를 해서 진짜 연부를 하면은 어째 되는가 싶어서 연부를 한 적이 있거든. 연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다가 깼는데 연부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막 연부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그럴 때 이게 24시간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힘이 있어 갖고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애를 쓰지 않아도 그때 가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런 욕심도 뭐 구하는 것도 쟁취하는 것도 없이 그냥 부처님의 바른 진리로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이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나흘 가고 열흘 가고 100일 가고 1년 가고 2년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막 사실은 우리가 1분 후에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지. 이 몸뚱이 버릴지도 모르지. 근데 내가 몇 년 후에 어떻게 해야지? 다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한다. 변한다 것이다. 이거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그렇게 지어가자. 그렇게 지어갑시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급하게도 그렇다고 맹탕 느리게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간담하죠. 그렇게 하면은 모습공식하고 새말귀하고 이제 예불을 하고 이렇게 쭉 해 나가면 이분은 나에게 쌓여서 2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쌓이지 않는 시간이 간다. 쌓이지 않는 시간으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이분은 쌓인 시간으로 갔지.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쌓이지 않는 시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사익 씨 그걸 보니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어요. 그걸 보고. 자, 오늘은 지금 48쪽이죠. 이게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 달라요. 사실은 그 입처에 따라서 다 다른데, 자, 우리 백봉쌤은 어떤 식으로 했는가? 우리 청한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사상에 대한 개념을 일단 적어보자. 아상이라 함은 입신양명 따위를 본의로 하는 사념의 행위 일체를 뜻하니요. 인상이라 함은 사리 분별 따위를 본의로 하는 사념의 행위 일체를 뜻하며, 중생상이라 함은 부정심사 따위를 본의로 하는 사념의 행위 일체를 뜻하며, 수자상이라 함은 불생 불멸의 열반지를 얻었다는 관념 따위를 본의로 하는 사념의 행위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우선 보아두자.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음을 미리 말하여 둔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저번에도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펼치면 사상이 되지만 모으면 아상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다. 여기 입신양명 따위를 본의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입신양명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 이렇게 나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다 하는 게 중생의 근본 무명이라. 그래서 나다. 나가 없으면 너가 없으니까 일체만법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래서 나다. 그 다음에 인상이라 하면 사리분별 따위를 본의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야. 너는 축생이구나. 너는 뭐 천상 사람이구나. 니는 뭐 아수라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람인데 니는 소구나. 니는 돼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을 하자면은. 그래서 나는 사람이다. 다른 그 축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리들과 다른 어떤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을 하는 거지. 그것이 인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인상이라 하면 사리 분별 따위를 본의로 하는 사념의 행위 일체를 뜻한다.
사리 분별을 하는 거죠. 나다 너다 이렇게. 니하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중생상이라면 구정심사 따위를 본의로 하는 사념행위. 구정은 입으로는 바르게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삿된 마음을 쓰는 거죠. 이 몸이라는 것이 전부 무엇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뭔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우리 이런 그룹을 자꾸만 형성을 한다. 이런 몸 따위를 진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버림선언의 버림도반이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해. 버림도반이야. 우리는 불교 신자야. 니는 기독교 신자야. 뭐 이렇게 우리는 동창이야. 이렇게 한 그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게 중생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상은 부처와 중생의 그 중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생상은 부처에 대비되는 중생이라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이라면 불생불면의 열반지를 얻었다는 관념 따위를 본의로 하는 사념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수자상이라면 이게 생명이 나의 생명이지 나의 생명이 그냥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관념 이렇게 우리가 읽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가장 기본에 깔린 거는 아상인성,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기본에 깔린 거는 전부 냉기라. 내가 없으면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는 전부 아상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아집이 있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육도의 노래를 단다. 유향불 기름 감아 끓는 곳에 사나운 짐승마저 앞을 덮치니 눈알만이 굴리는 반죽음이라 지옥도엔 외론 늑시 울부짖으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탐과 질투에서 허덕이다가 검붉은 톱산 속에 어둠이 오면 반공기의 밥알에는 가시가 돋쳐 보면서도 못 따먹는 아기 도라네. 서로가 잡아먹고 잡혀 먹는 길짐승, 날짐승과 물짐승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의 탈바꿈이라 축생도는 비탈길에 낭떠러지네. 본래로 영턱스런 성품이련만 넝쿨에 얽혀진 알이 놀이라 가랑잎이 떨어져도 불리지 않고 싸움만을 좋아하는 수다도라네. 하늘이 높다드냐 땅은 둥근데 굴리는 한 법에서 시간이 나니 산북에는 눈 내리고 산남은 비라 인간도인 이 소식엔 장승도 뛴다. 예, 하늘이 높다더냐 땅은 둥근데 굴리는 한 법에서 시간이 나니 산북에는 눈 내리고 산남은 비라 인간도인 이 소식엔 장승도 뛴다. 산북에는 눈 내리고 산남은 비라 인간도인 이 소식엔 장승도 뛴다. 요거를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산북에는 눈 내리고 산남은 비다. 이게 뭔 말이지? 인간도인 이 소식엔 산북은 눈 내리고 산남은 비라. 바로 이 소식에 장승도 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걸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집선과 선정으로 하늘에 나면 노래와 꽃노름의 세월이 가나 그 복덕이 다음 따라 이건 뭐죠? 오쇠 드니 윤회 속에 춤을 추는 천상도라네. 이 소식에 숱한 세계가 벌어진다. 어허 이러한 조화가 없었던들 불보살님네는 어디에다 발을 붙이시지? 히히 머리 없는 쇠소의 혓바닥이 슬법을 하네. 우리 머리 없는 쇠소의 혓바닥 대강 짐작을 하죠. 이것도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메시지 보낼 거 많네. 그래도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할 때 이렇게 보내주시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백봉 선생님이 이런 거 나오면 꼭 좀 써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써서 가지고 오면 잘못되면 고쳐주고.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다 글 써갖고 오랬어요. 근데 이렇게 써가지고 가면은 도움이 되죠. 공부하는데. 왜냐하면 선생이 딱 내가 지금 막혀있는 부분을 탁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불유 중생 얼러 얻어 윤회 받아 떠도는 거 묻는 곳에 입 있으니 일로 쫓아 오놈해라. 이라 일러 제도 받은 중생이라 없다든고 내 모습을 안 여의면 불사라고 안 한다네. 내 모습이죠. 네 가지 모습을 여의지 않으면은 불사, 부처님 사업이죠. 이게 불사가 아니라고, 불사라고 안 한다네. 이거는 이제 선생님 이제 개성을 달아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지금 선생님 법문을 들으면 요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로 들어가는데, 지금 1, 2, 3까지, 그러니까 1에서는 부처님이 뭘 보이시냐면, 부처님의 본래의 우리의 법신자리가 체의 자리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걸 보여주셨어. 그런데 수보리 전자께서 그 이치를 딱 알아채리고는 드무십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니 참 착하다. 니 내 뜻을 알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 존자죠. 수보리 존자가 그러면은 이렇게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보살심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내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을 받겠습니까? 이 말이거든. 그렇게 물었단 말이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내 하는 듯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지만 보통 사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문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대승정종분에서는 뭐냐면 수보리 전자께서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책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를 읽을 때 부처님과 수보리 전자가 대화하는 그 장면을 생각을 좀 하면 훨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단순히 이게 문자로 보지 말고. 그래서 이제 수보리 전자가 두 가지를 물었거든.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항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문다는 것은 머문 없이 머무는 방법을 물은 거거든요. 말로 하자면 칠판이라면 칠판에 머물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무주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고, 항복은 어떻게 나의 모든 번뇌를 항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딱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대승정종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먼저 항복받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셨어. 번뇌를 분별망상을 항복을 받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일처의 모든 중생을 제도를 해서 멸도하여 마치겠다. 이렇게 대원을 세우는 거예요. 대원을 세우면은 대지혜가 일어나거든. 그렇게 하는데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왜? 제도를 한 사람이나 제도를 받는 사람이나 제도라는 게 본래 없거든. 다 한 통속이거든. 본래 그 자리거든. 그래서 뭘 딱 얘기하셨냐면, 마음을 항복받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항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집이거든. 아집. 내다 하는 것을 니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거를 대승정종본에서는 딱 얘기를 하셨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해서 사상을 얘기를 했어. 아이고, 사상을 얘기를 했는데 펼치면 전부
네 가지지만 이것을 저기 뭐고 몸은 아상이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아집이라. 아집. 진짜 어째 쓰지? 이렇게 써. 맞습니까? 아니 그림으로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아집을 버려야지 이 번뇌망상을 항복을 받는다. 번뇌망상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다 하는 거. 나는 내다. 나는 니하고 다른 사람이야. 또 우리는 이런 온으로 색수상 행식, 온이 잘 화합된 이런 몸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어떤 그룹핑이 돼 있어. 그리고 나는 영원한 그 영혼이 있어. 목숨 쭉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집을 네가 아집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셨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야지 네가 분별망상에서 헤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요 묘행무주본에서는 묘행이지요. 묘한 행이지요. 무주 머무름 없는 묘한 행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내면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대승정정본에서는 마음을 항복받는 거, 번뇌망상을 항복받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는 마음 머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물러야 되나? 무주해야 된다. 머무름 없이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머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라요. 이 제사는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굉장히 지금 수보리 전자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수보리 전자가 되게 똑똑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요점을 탁 물은 거야. 우리 같으면 잘 못 물었잖아요. 물음이 아주 좋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가 내가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되느냐, 어떻게 그 마음을 번뇌망상을 항복을 받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되느냐, 요렇게 딱 두 가지로 물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지요.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법신자를 알려고 하면, 누리의 진리를 알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번뇌망상을 항복을 받고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머문 없이 머물러야 합니까? 이 말이라요. 지금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부터 읽고 밑에 번역 읽어볼게요. 자사주야 보살은 무업에 문수수하여 행화오니 소위 위주의백신이며 우주성향 위조초법이니라. 수고리야 보살은 문연이 부시하되 우주조상이 하이고 약보살이 우주상보시며 이 목덕은 불가사량이니라. 수고리야 어의에 문하오 동방호공을 가사량보아 불량이라.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하호공을 가사량보아 불량이라.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보살의 무주상 보시는 복덕도 역부여시하여 불가사량이니라. 수고리야 보살은 단언여소주니라. 네, 번역. 네. 다시 수고리야 보살은 법에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할지니 이른바 빛깔에 머물지 않는 곳이며 소리 냄새 맛 다찔림과 교량에 머물지 않는 곳이니라. 수고리야 보살은 응당 이러히 무시하되 모습에 머물지 않을지니 무슨 까닭이냐. 만약 보살이 모습에 머물지 않는 무시를 하면 그 복덕은 조이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동방호공을 조이 헤아리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남서 북방과 내 모퉁이 위아래 허공을 조이 헤아리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보살이 모습에 머물지 않는 도시는 목독도 또다시 이와 같아서 조리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수고리야 보살은 다 가르친 바와 같이 응당 머무를지니라. 예, 그 포문을 한번 봅시다. 51쪽에 부차수벌이야. 그렇게네. 앞에서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셨어. 그래서 나중에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만약에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수벌이 전자를 부른단 말이에요. 부차 수벌이야. 다시 불렀어. 부처님께서. 이게 부차 이 말이 다시 부른다는 말입니다. 부차 수벌이야. 보살은 어법에 응무소조하여 행어보시니.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육진의 모든 법을 얘기합니다. 일체만법. 그러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 경계죠. 경계를 모든 경계에 어떻게 마땅히 무소주 주한 바 없이 행어 보시라. 보시를 하라. 그 말이죠. 소위 어떻게 보시를 하란 말이고 색에 머물지 않고 부주색 보시죠. 색에 머물지 않고 빛깔에 머물지 않고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그러니까 육진 경계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마라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행공보살이 왜 그렇습니까? 소위 부주색 보시고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하라 이랬거든. 응무소주 보시가 응무소주 행어 보시가. 그거 왜 그렇죠? 육진 경계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이 말이거든요. 말로 하자면 그 육진 경계가 어쩌길래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하냐 이 말. 육진 경계가 변하고 것이라. 그렇죠. 이제 우리 공부한 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늘 얘기를 하셨어. 일체유의법은 요몽환포영 여로영려전 범 소유상 계시허망 이렇게 얘기를 늘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 그 버림선언 버전을 하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가 없는데 머물러서 보시하면 되냐 이 말. 아니죠. 머물 수 없는데 머물러서 보시하면 안 되죠. 그건 틀린 거죠. 그래서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왜? 색성향 미촉법이 육진경계가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수벌이야. 보살은 응여시 보시하되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하되 부주어상이니라. 부주어상이니 상에 머물지 말아라.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포는 나가 있어. 부주어상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상에 머물지 마라 이 말인데 어떤 상이고 첫째는 배포는 나가 있어. 그러고 배품을 받는 보시를 받는 너가 있어.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이 있지요. 보시하는 물건이 있어. 그 다음 4번째는 뭐냐면은 유상에도 머물지 말고. 그렇다고 절대성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까? 모습이 없어서 안 돼. 유상에도 무상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지. 일체 어떤 법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주어상의 이 상에는 5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주어상 나에도 베푸는 나에게도 베품을 받는 너도 베품을 받는 사람이죠. 베푸는 뭐 재물이나 법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유상에도 무상에도 다 머물지 마라 말이지. 그래서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면 기복덕 불가사량이니라. 이렇게 왜 하이고가 들어갔겠냐 이면, 그러니까 보살은 응여시, 그러니까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물지 마라. 왜냐하면은 상에 머물지 마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는 대중들이 또는 수보리 전자가 우리 같은 사람은 상에 머물지 말고 왜 보시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런 마음이 들고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게 복이 있어? 이런 마음이 딱 들어. 부처님이 딱 말씀을 하시면 상에 머물지 마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이고 딱 이렇게, 왜냐하면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약 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만약에 보살이 모습에 머문 없이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불가사량이니라. 아주 측정을 할 수가 없다. 그 양을. 여기 인도에서 쓰는 저번에 10가지 말할 수 없이 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불가사량입니다. 생각을 미치지 못하는 양이라. 그래서 수보리야 어이에 운하오. 뜻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동쪽의 허공을 네가 가히 생각을, 그 양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가.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허공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하는데, 말을 해서 동쪽 허공이라고 하지, 허공에는 동서남북 시방이 아무것도 없어. 그지요? 이름이 동방허공이죠 지금. 그래서 동방허공을 가사량부하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을 가사량부하. 남서북방 사유상하, 그래서 시방이 됩니다. 이게 동서 남북, 그 다음에 이 간 하면 8개죠. 그래서 위 아래 이렇게 해서 시방이 됩니다. 이게 시방. 그래서 수보리야 가사량부하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을 무주상 보시는 복덕도 역부여시하여. 만약에 네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이 가히 생각으로 미치지 못해 역부여시하여 불가사량이다. 그와 같아서 불가사량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단응여 소교준이라. 마땅히 이와 같은 가르침과 같이 머물러야 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네가 그것을 다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단응여 소교주가 정여울보살님. 머무름 없이를, 말은 좋지. 머무름 없이 하려면은 어째야 머무름 없이 하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하고 새말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전부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머물 수 없구나 하는 걸 딱 먼저 알아.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육진경계가 전부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내가 각인이 딱 돼 있어 머리에.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낳던 절대 평등성 자리가 바로 이 모습을 굴리고 있구나. 요게 새말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모습공식과 새말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절대 평등성 자리에서 하는 보시는 당연히 모습이 없는 허공과 같은 복덕이다. 이 말하고 같아요. 우리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단응여 소교주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굴리는,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거든 지금. 머문 없이 머문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머문 없이 머문다가 뭔 말이에요? 그걸 특히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낸단 말이죠. 그 말은 일체만법은 전부 일체유의법이죠. 부처님 널리 얘기하시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법은 전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육진 경계는 전부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혹시 이거 그거 저기 동마늘보살님 요거 이해 가시죠? 내가 지금 육진 경계를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육진 경계가 전부 유의법이다. 전부 유의법이다. 어째서 유의법이지? 모습이 있다. 또 그다음 다 있는 것은 나중에 사라지고. 좋아요. 좋아요. 보너신 보살님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유의법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유의법이 여몽한 포용 여러 영여전 이랬거든. 그랬거든. 일체 유의법. 응. 그것도 다그 자리에서 놔두면 안 돼. 그러면 너무 관념적이 돼서 아까 저기 우리 동마늘 보살님이 일어났다 꺼졌다 해. 일어났다 꺼졌다. 거기에는 뭐가 있죠, 원가 보살님?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데는 생멸이 있는 거는 생멸이 있지. 네. 생멸이 있다는 거는 뭔 말이지? 생멸이 변화고 시공. 또 생멸이 있다는 건 뭔 말이지? 변한다. 또 헛것이다. 또 비어있다. 비어있다. 또 모습이 모습이 있다. 또 난 난듯하다. 오케이. 연단거사님은요? 상대성 낙품 상대성들이다. 또 우리 등강보살님은 하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생멸이 있느냐 이 말이야. 생멸이 왜 생멸이 있어요? 생멸이 있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으면 생도 없고 조건이 사라지면 멸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의법에는 뭐냐? 조건 지어짐. 조건 지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생기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 이거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생멸이라는 거는 그 바닥에는 조건이 있어. 조건이 모이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전부 이미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사이클이나 어변으로.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칠판을 하얗게 이렇게 똑같이 볼 수 있는 거는 뭐죠? 이것을 동분만견이라고 한다고. 나중에 이제 그 능음경에 나옵니다. 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는 보고 있다. 같은 사이클을 보고 동분만견. 근데 내가 이 칠판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본다고 해서 진짜 이것이 그 모습이냐? 그것이냐? 옹흑보살님 어때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처에서 우리의 조건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보고 있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다 우리의 입처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모기 퇴치할 때 그 저기 몇 헤르츠면 그 음파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모기가 못 온다는 그거 이용하는 거 있죠. 사람도 왜 음악 같은 거는 굉장히 그 내 귀하고 헤르츠가 쫙 맞으니까 좋게 들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괴로운 이 소리는 내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내하고 안 맞는 것이 그것이 괴로운 소리다 이러면 틀린 거지. 다른 것이 들었을 때는 좋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육진경계.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만약 육진경계가 진짜 같으면 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육진경계. 육진경계면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이에요. 빛깔, 이런 모든 물건이잖아요. 소리, 우리 좀 소리로 듣죠. 육근을 통해서 보는 그 모든 것이거든. 이 경계가 무엇이? 전부 조건 지어진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는 지금 좋지. 그렇다고 그게 실체가 있는 것이냐? 내가 그것이 좋다고 해도 그 자체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얘기했죠. 병원에 갔는데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엑스레이 찍어놓으면 뼈로 나오고 또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로 보인다. 왜? 입처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보여. 그러면은 청한이 나를 봤을 때 일시명은 이렇게 생겼다. 청한이 볼 때는 일시명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 말이 맞아. 근데 일시명은 이런 모습이다 하면 틀리는 거지. 그지? 내 입처에서는 맞는 거지. 그런데 내하고 다른 입처를 가진 눈으로 보면 나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죠? 범소유상 계시어마. 소유상 다 계시허망이다. 계시허망하다. 엄청나게 깊은 말씀이시죠? 상이 있는 소유상이니까 상이 있는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은 전부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진짜가 있다라고 생각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 탁 어그러져 버려. 이미 거기서 어그러지는 거야. 물론 나도 없는 거지. 보는 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뭐만 있을 뿐이야. 업이라는 조건이 다른 경계를 봐서 일으키는 것뿐이라고 지금. 그 속에 내는 없다고. 근데 사람들 자꾸 내락해 그거를.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대승정종분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즉비보살이야. 보살이 아니다. 그 어느 곳에서 내라는 것이 없어. 그래야 분별을 얻는다는 거야. 내가 있으면 전부 다 달라붙게 돼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나? 육진경계는 전부 다 여기에 머물지 마라. 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이건 다 유의법이라는 게 유의법. 이 유의법이 나타나는 것이 뭐지요? 무의법이죠. 무의법. 절대성 자리죠. 바탕이죠. 요거는 전부 작용이 작용, 용이에요. 용. 작용이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 가만히 지내보면 부처님 말씀이 너무 깊고 깊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이 육진경계가 육근을 통해서 보는 육진경계가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닌 것도 아니지. 어떻게? 내 입장으로 보면 진짜야. 내 입장으로 보면. 그러면 말이 맞지. 나의 어변,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진짜야. 그렇지만 그것 자체로서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것 자체로서 그것은 진짜야 하면 틀린 말이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야 하면 맞지. 그렇지만 그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어서 늘 변하기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지를 못해. 근데 우리 자꾸 머물러. 여기서 분별 망상이 막 생기고 여기서 이 부처님께서 다능여 소교주 이렇게 나. 내가 가르친 바대로 너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친 대로 머물러라는 건 뭐죠? 머문 없이 머물러라. 이것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구나. 머물 수가 없구나. 자체성이 없는 물건이구나. 그죠? 그래서 뭐가 본래 이 절대성 자리가 이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굴리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자꾸 내려놓게 돼. 자꾸 내려놓죠. 자꾸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게 되면 절대성 자리의 체가 자꾸 드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용인 걸 아니까 그럼 체가 자꾸 드러나. 그러면 내가 한다 한 번 잡고 내가 한다 두 번 잡고 내가 한다 세 번 잡고 또 헷갈리면 변한다 헛것이다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지어가야 진짜 공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렇게 공부합시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